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 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자, 그럼 드디어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그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광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며를 통하며 우리가 관찰하고 또 묵상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금식하고 울면서 무엇을 할 것을 촉구합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금식하고 울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떠났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필요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돌아갔는데 처벌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가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에 처벌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뢰가 없이는 돌아오라는 명령은 그저 그냥 말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처벌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것. 자,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며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번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금식하고 울면서 무엇을 할 것을 촉구합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촉구하였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 고난 앞에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을 때 어느 곳,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내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했던 이곳으로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께 주님, 회개를 하며 이제는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지혜를 구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요엘은 회개 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합니까? 요엘은 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이 같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자,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리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을 찢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무효로 만든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계실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또 이웃 간에 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엘은 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성회에 모여야 한다고 선언합니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회개에는 나이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던 당시 시대에도 그럼 남자라서 죄가 적고 여자라서 죄가 많느냐, 어인이라서 죄가 적고 어른이라서 죄가 적고 아이라서 죄가 많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성회에 모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울면서 기도하는 제사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낭실은 어디였냐? 출입구에 있는 발코니와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현관문 앞에 그 외국의 저택들을 보면 약간 턱이 있어서 계단을 통해 올라온 후에 그 다음에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통해 올라와 있는 솟아있는 곳, 발코니라고도 하고 베란다라고도 하는 그러한 곳이 낭실입니다. 즉 당시 성전 입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성전 입구와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사람들은 오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기다리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신앙에 있어서 무덤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역할의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모습.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고 또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의 회개가 이러한 모습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헛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찾아가고 기다리고 간절함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제사장들의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번이네요.
최근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으로 마음을 찢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자 개인에게 적용해 봐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회개했던 게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보았던 게 언제인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모아서 지금처럼 몸은 흩어질지라도 마음은 한 곳으로 모여서 우리가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물로써 자복하는 그 감동 없이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또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질문은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각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내 문제는 무엇이며 삶의 방향 수정을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누군가는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만 있는 것처럼 열심히 내 몸을 즐겁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서는 헛된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 각자 아마 내려야 될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묵상하면서 이 방향을 바로잡는 일들을 조절해 보기 바랍니다.